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 그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태평성대가 지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고 므낫세는 우상을 복원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참 어둡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므낫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므낫세 왕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사람을 살육하고 또 우상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 전승에 보면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였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제 150년에서 200년 그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사람들 손마다 피를 묻히고 있고 악독을 말하고 재판의 판결을 빗나가게 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는 결국 국가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또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둠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사야가 볼 때에 어두운 시대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도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나라는 빼앗기고 교회는 다 성전은 파괴가 됐고 가족들은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정상적인 것이 없었고 살아남은 그런 자들도 결국 폐허가 된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이사야는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찾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후회하거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킬 때에 반드시 서 있게 하고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서 부모의 말을 들으면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활동하지 않게 습관이 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서 부모님이 하는 가르침을 들으라는 그런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던 황제 베스파시니아우스인데, 그는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황제는 선체로 죽는다, 그런 말을 남겨서 그는 죽을 때까지 늙지 않고 병이 걸렸으나 나라를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후회와 포기와 실패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용사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나 잘 살 때나 언제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잘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를 빛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을 때도 있겠죠. 패배의식과 또 바벨론 포로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많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양 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냄새가 어디서 막 밀려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가 그날 이후 가장 이 아름다운 향을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서 한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물을 건너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찾아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향기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험악한 길에 그 향기를 찾은 나머지 그 노루는 결국 몸이 축이 나고 상처가 나고 마음의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그전보다 더 많이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의 배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향의 냄새였습니다. 자기 안에 사향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방황하면서 헛된 일을 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밝게 살았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반드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빛이 되고 빛을 못 발하면 빛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내가 빛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모든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나는 실패했니 성공했니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세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할 것이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해서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더듬더듬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바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언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사명, 목적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늘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목적이 생겼고 표대가 생겼습니다.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끌려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방에서 왕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귀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그 미개한 그 벌레들도 말이죠. 가로등에 불빛을 보면 막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근본적으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오게 돼 있고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화창해지고 또 놀라는 마음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할 때에 현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힘을 얻어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인성 가부는 죽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낙심했지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청년이 관뚜껑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녀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소녀가 일어났을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면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모든 열등감, 절망, 패배주의, 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2021년도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귀와 재물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가 미디안과 에바에서 금과 유황을 싣고 거기다가 새끼를 데리고 그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가 이스라엘로 오고 느바요의 수양이 끊임없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짐승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집이 영화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가난한 나라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은 뭐 별겁니까?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청교도 신앙의 기초 아래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삶이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교회가 왕성할 때에 이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 교회가 쇠퇴하면 결국 이 나라도 쇠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일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을 건강한 영과 육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어떤 상황,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늘에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발하듯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하나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새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21년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